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온 인류 마귀의 율로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세상 이기네. 그 생명과 사랑을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늘 이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모든 것이 변화해졌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를 너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우리 3절 가사 찬양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은 있지만 골짜기 가다가 하늘이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함께 고백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번 같은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같은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이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생명의 은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더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한번 고백할 때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얼음 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은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하였지만 연약한 저희는 세상과 함께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찔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나라를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동안 품고 기도해 왔던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수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 원하는 곳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먼 이웃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마영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사 제2교회 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물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건축 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에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에서 있는 환우들 보살펴 주시고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사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세상 살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소리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하버드 의대 출신의 뇌신경 전문의였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물질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유물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알 수 없는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담당 의사는 이분이 더 이상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가족들에게 이별을 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보았던 천국에 대해서 증언으로 기록한 책이 천국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빛이 한없이 따뜻하고 또 평화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말할 수 없이 평화롭고 또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고요, 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또 무한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박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하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같이 들리지만은 이 성경을 영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once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once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입는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면서 럭셔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주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럭셔리하게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럭셔리하게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산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온몸에 부스러기가 났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문 앞에서 매일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유황불보다도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를 나에게 잠시 보내셔가지고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더워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이 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로 갈 수도 없거니와 그쪽에서 이리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믿고 살더니 잘 됐다, 지옥에 들어가도 싸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일까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와 같을까요?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자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한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잘 되었다, 응당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의 입장에서 부자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를 좀 크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를 이 부자에게 형제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의 간청을 듣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의 형제 5명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가가지고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읽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23절 말씀을 보면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누구도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계시지만은 지옥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이죠. 애통한 것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모든 아픈 것이 완전하게 다 치유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한없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고요, 또 대화도 있고 아름다운 소통도 있기는 하지만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지옥에 있는 부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쁘다는 것이, 완전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당하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는요, 열이 1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형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00도가 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이 빠졌는데요, 순식간에 건져냈는데 아무리 빨리 건져내도 화상을 너무나 깊게 입어가지고 발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호복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도 발 한 번 빠지면 금방 꺼냈지만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 곳에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절대로, 나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습니다. 아마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믿지 않는 분이신데 그 신부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이 천국의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살짝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사랑과 감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평생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말 같지만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사랑과 감사로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관념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차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에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게 됐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온갖 가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의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한 가지 아주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럭셔리하게 살았지만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문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30절에 그 간절한 심정을 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갖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 반드시 믿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31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듣지 않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탁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느냐?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부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지금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형제가 있다고, 그들이 이 뜨거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들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이 부자가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지옥에서 외치는 부자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외침인 동시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잔치를 미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결단하면 좋겠어요. 2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이요, 또 그들의 형제가 지옥에서 외치며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심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짐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제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만 소서. 무슨 죄가 있나 무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영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충만히 받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을 영적으로 공급해 주고, 또 죄를 이기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도 오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여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에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기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손을 잡으시고 장로님들도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새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새 생명전의 잔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예, 첫 아기 태어나가지고 처음 예배에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황예솜인데요. 황재준 집사, 서지원 집사의 둘째 딸입니다.
데리고 나오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잘 보이죠? 네. 태어난 지 이제 100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를 이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예소미를 보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도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를 잘 계승하는 예소미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 받아가셔야죠. 예, 축하금이 있습니다. 축하금.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부에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잔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 태신자들을 방문해 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회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해서 기도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관련하여서 금요기도회는 토요일도 특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토요일 특세로 금요기도회를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증서 수요가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 2025년도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주중전도팀 많이 지원하셔서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특별 선교 헌금을 합니다. 마영계 선교사님 교회를 짓는 일에 헌금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사팀의 임무자 명예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목양 1팀의 고성수 하순영 집사님 아들 우리 고요한 전사님, 또 목양 2팀의 노상호 김병숙 권사님 딸 혜진이가 수요일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1시 5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 2팀의 또 김용규 정승희 집사님 딸 김미란 자매가 토요일날 3시 4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물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